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락과 영혼과 육적으로 강건케 하사 주님의 자녀로 살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 예배로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국가가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와 대처하며 이 시국을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류 문명이 끝이 없이 발전하고 모든 생활 양식이 편하게 이루어져도 막상 자연의 섭리를 무시하며 살았던 모든 인간에게 경종을 울리게 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계가 다시 한번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맞춰나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를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잘 대처하며 사회 거리 간격 두기 등 7대 예방 수칙들을 발빠르게 시행하며 중대본이 매일 매시간 브리핑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경각심과 예방 수칙들을 잘 이행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일선에서 확진자들을 위하여 애쓴 모든 의료진들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는 빠른 비상대처로 나라에서 시행하는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준행함으로써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의 목회 사역을 영상 예배로 대체하여 성도들과의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안정적인 코로나 사태로 접어들게 하시고 학생들의 개학에 맞춰 교회 학교도 예배를 드리게 할 시간도 가까이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이겨낸 우리 장춘단의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사태를 계기로 생활 방역이 실생활에 자리 잡게 하시고 예방에 관한 모든 것을 철저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 강해로 새벽 말씀 전하시는 박준현 담임 목사님께 영육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에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웃과 사루헤니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이 되었습니다. 여왕은 그 가문과 그 나라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추운 겨울이 지나고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새로운 나뭇가지와 잎이 푸르러가고 그리고 갖가지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나는 이 5월이 모든 계절 중에 여왕인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 5월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도
찬란한 희망의 꽃이 피고 얼굴에도 만면한 웃음이 가득하고 서로의 대화에도 한숨과 두려움과 불안의 언어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그리고 신뢰와 축복의 언어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의 지휘를 따라 가나안 땅을 차례차례 점령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제비를 뽑아 분배합니다. 기업의 분배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추첨을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수용하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고백과 또 아직 그 땅을 약속받기는 했지만 점령하지 못한 각 지파들이 최선을 다하여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하는 책임, 이 양면성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력의 대가로 보상하거나 또 행위의 대가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조상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나눠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는 값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개척해 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인간의 노력, 이것이 동시에 동전의 앞뒷면처럼 작용하는 것이 기업의 분배의 과정입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전열을 다듬고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기 전 인구를 계수한 기록이 있고, 그리고 민수기 26장에는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 전에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아온 결과를 인구 계수로 숫자를 정비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기록이 두 군데 있습니다. 출발할 때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 인구를 계수했더니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40년이면 보통 인구가 배로 늘어나는 것인데 1,820명이 전체 인구에서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에 시므온 지파는 출발할 때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절반도 더 줄었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유다 지파는 74,600명이 출발해서 76,500명, 1,900명의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레아의 소생인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인구가 늘고 또 역할도 행진할 때 앞장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기업의 분배도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출생 순위로는 네 번째이지만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었던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맏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그 다음 레위가 유다의 형이었는데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걸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요셉을 만나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목숨은 살려주자라고 하는
형제간에 합의가 있었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 빠뜨려 놨다가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형제가 죽는 피를 흘려서 못하겠느냐, 살려서 저 애굽의 노예로 팔자. 그렇게 형제들을 설득하여 유다 때문에 요셉이 살았고, 요셉 때문에 나중에 흉년에 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 가서 그들의 목숨을 연장할 수 있었고 400년 지나는 동안 하나의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을 불러 손을 얹고 축복할 때 유다는 이스라엘의 찬송이 될지라 그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그대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도력이 나오게 되었고, 후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고, 그 지파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셨습니다. 위로 형들이 있지만 아래로 동생들을 다독거리고 보호하는 그 마음은 유다가 맞이가 되기에 충분한 그런 형님 노릇을 하는 마음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님 노릇을 하게 되었고, 축복의 순서에도 장자권을 가지게 되었고, 오늘 그 결과 시므온이 형 노릇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지파가 줄어들고, 또 정복전쟁에 가서도 강력한 상대자들을 만나서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참 어렵게 그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을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인구도 적고 힘이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많은 땅을 상속받고 그 기업이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을 품고 시므온 지파에게 그들이 부여받은 땅을 나누어 줬다고 했습니다. 보기 좋게 표현해서 나누어 줬다고 했지만 시므온이 유다의 품으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땅이 많다고 아이고 너무 많아서 귀찮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고, 돈과 좋은 물건과 땅은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나쁜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차지한 것이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정당하게 주신 것인데 많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만큼 넉넉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무 많다라고 표현하면서 시므온 지파를 품고 땅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차지하기 전에, 많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얻기 전에 많다라고 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다른 일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그릇을 가지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런 일이, 그런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형님의 마음을 가졌던 유다는 형님 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감당할 수 없이 많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은 다른 형제 지파를 품고 그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많이 얻은 것이 복이 아니고 많다라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복이고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라는 마음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만족이고 행복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 했어요. 기억하라는 말은 메모하라는 뜻입니다. 새기라는 뜻입니다.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예배할 때는 아 그렇구나 하는데 기억을 안 해요. 새기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릿속에 가슴속에 메모하세요. 새겨놓으세요. 많은 것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되겠습니까? 많은 것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한 거지요. 줄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5월을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여름의 문을 열어가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 인간관계, 그리고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사업, 우리 교회와 민족의 미래에 너무 많아서 정말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 그런 복된 성도들,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